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들이 문제가 많은데 저는 문제가 없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그러니 그런 교회를 좀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설사 내가 문제가 없는 교회를 안다고 해도 청년에게는 소개해 줄 수 없습니다.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반문해요. 아니, 왜요? 목사님 말씀합니다. 내가 소개한 교회를 청년이 다니는 그날로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피소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은 그가 쓴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들이 아니라 문제들에 대한 당신의 태도이다. 중요한 것은 문제들이 아니라 문제들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역사상 최초의 교회이자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될 정도로 급속히 부흥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정도로 사랑이 많았고 날마다 모이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쓴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교회였지만 그런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볼까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자,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많은 예루살렘 교회였대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대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공평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나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인생은 문제를 만나면서 성장한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를 만나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국의 대형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왔는데 거기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쭉 설명을 하는데 엄청나게 넓어요. 거기가 이집트관을 들어갔어요. 거기 있는데 이집트관에 누군가가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투탕카멘의 미이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람은 죽어야 문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고 사람을 만나고 공동체를 이루는 순간 우리 안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남이 모르는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문제들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한참 인생을 빙빙 돌고 힘들고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꿈꾸는 게 문제 없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문제 없는 인생 없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태도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쫙 펴진 종이보다 구겨진 종이가 훨씬 더 멀리 날아가죠. 그렇죠? 그것처럼 편안했던 내 삶을 구겨버린 문제가 실은 나를 더 인생에서 멀리 나아가게 하는 촉진제와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평안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앞으로도 수없이 만나게 될 문제들 앞에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일어나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서 더 단단하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살아왔던 히브리 말을 쓰는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잖아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러 나라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자들. 그 디아스포라 가운데 6월절날 그들이 명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수를 믿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편의상 우리가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있단 말이죠. 당시의 과부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가난한 계층에 속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 세 사람, 이 세 부류가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할 대상이라고 지정한 사람들이죠. 그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교인들이 헌금한 물질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호 음식을 잘 받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다른 나라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날마다 구호 음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공정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빵의 문제죠. 먹는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똑같이 굶으면 상관이 없어요. 불공정과 불공평은 참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밀란이 일어나는. 예전에 김준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70년대 청계천에서 빈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는데 활빈교회라는 걸 세웠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주일 점심이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해요. 그런데 다 같이 애들이 이제 예배당에서 펴놓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앞에다가 총각김치 굵은 거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보고 다른 부모가 언 놈은 산삼 먹고 언 놈은 풀뿌리 먹냐고 화를 내면서 그 밥상을 뒤엎었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참기 싫어하는 것을 불공평, 불공정이에요. 같이 굶는 건 상관없지만 누군가가 조금 더 낫는 것.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와 갈등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 우리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해 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 심지어 유대 교회의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한 성장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성장하라는 얘기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이것은 성장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무의 나이테를 보셨습니까? 자르고 나서 밑동을 나이테를 보세요. 여러분 그게 아름답게 보이시잖아요. 나무의 연수잖아요. 그러나 하나의 나무, 나이테가 자랄 때마다 그 나무가 비바람과 태풍을 견뎌내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나무를 보면 얼마나 쑥쑥 자랍니까? 그게 우후죽순이라고 그러잖아요. 비 오면 대나무가 훅 자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태풍에도 꺾이지 않는, 흔들거리면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그 문제를 통해 성장하는 대나무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한 성장.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비결은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답이 있다. 자, 2절 앞부분을 볼까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여러분 교회 리더가 사도들입니다. 12사도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마띠아가 뽑혀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사도행전부터는 그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도. 이 교회 리더인 사도들이 구제의 문제로 일어난 이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넘기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구제를 없애버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자 좀 전까지 불평하며 원망을 터뜨렸던 문제를 제기했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사도들의 말에 순종을 해서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과 온 교인들이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지혜를 모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정의 사연을 접합니다. 여러 가정의 사연을 접해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인류의 죄가 시작된 것처럼 모든 가정은 죄로 인해서 각자의 아픔과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저의 부모님이 이루신 원 가정, 오리지널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윗대로 또 할아버지 때의 가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얼굴만 닮은 게 아니에요. 몸의 DNA만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에 있는 죄와 상처와 고통과 악습조차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쉽지가 않아요. 남편 아담이 아내 하와의 탓을 하면서 비난한 것처럼 가족들은 사소한 문제를 큰 문제로 확대시키고 심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갈등하고 서로를 비난하죠. 그렇게 자기의 주장만 펼치다가 no way out, 해결할 길이 없다, 답이 없다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다가 결국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고 헤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정만 그럴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이런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리하지 않을까요?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리더십의 법칙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 문제 해결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no way out, 답이 없다면서 그냥 문제를 회피해버립니다. 일을 중단해버려요.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어로 no, no, 이 no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on, on이 됩니다. on은 전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no라는 모든 문제 안에는 그 문제를 푸는 on이라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no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세워지면 거꾸로 돌려보세요. 그 안에 푸는 열쇠, 온이 있다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문제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답이 있습니다. 갈등을 풀어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눈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 섰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 사실을 믿고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인생의 문제, 교회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라. 어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인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분주하게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의를 하다가 교인들이 두 파로 나뉘어졌어요. 한쪽은 이 강단의 카페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려주신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하자고 주장을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초록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로 나뉘어서 열심히 싸워졌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납득하기 어렵죠? 이 에피소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별것 아닌 사소한 일로, 비본질적인 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우리 2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자, 사도들은 성도들과의 대화에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당시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자 사도들이 할 일이 많아졌어요. 보세요. 하루만 해도 3,000명의 교인이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00명이 여러분 그냥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3,000명이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12명이 이 모든 일을 갑자기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정작 자신들에게 맡겨진 본질적인 사역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맡고 있는 가난한 과부를 구제하는 일까지 소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바로 거기서부터 교회가 문제가 시작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것을 여러분 추적해보면 비본질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대부분 다 비본질적인 것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죠. 성 어거스틴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여러분, 비본질적인 일은 그냥 넘겨야 돼요. 그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할 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 맡겨진 태스크를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함께 연합해서 할 때 태스크 포스 팀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선순위를 되찾아야 합니다. 16세기에 로만 카톨릭이 타락했어요. 돈을 받고 면죄부를 발행을 하면서 천국행 티켓을 끊어줬습니다. 돈을 받고 바티칸 성당을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헌금을 끌어모았습니다. 너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것이죠.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모든 영적인 권위는 사제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라는 독일의 한 신학교 교수가 그가 일하고 있는 그 학교의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붙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95개조가 뭐냐면은 카톨릭에 대한 반대하는 것, 반동하는 것,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 것, 그리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또박또박 95개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95개조의 첫 번째 어떤 단어로 라틴어로 시작을 하냐면 아드 폰테스라고 합니다. 아드, 어디로부터, 폰테스, 기본,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절과 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구제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신망이 있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7사람을 뽑으라고 한 거예요. 바로 그 7사람이 그 유명한 7집사입니다. 그 7집사를 세워서 행정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행정을 맡기라는 시스템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들은 이제부터는 본래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본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되찾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되찾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자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7절에 나온 것처럼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문제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만 풀어지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만 해결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바로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만 꽂히죠. 문제만 집중합니다.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더 큰 문제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문제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팩트가 있어요. 그 사실을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다 신경을 쓰면서 내가 풀려고 할 때 더 큰 문제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방요법 중에 아픈 부위에 반대쪽을 자극해서 치료하는 치료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쪽이 아프면은 예를 들면 반대쪽에 등 쪽을 만져가지고 치료하는 법이에요. 독특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그 문제에서 시선을 떼고 모든 문제에 실마리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문제와 상처만 집중을 하면 그 문제와 상처 속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독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파요? 왜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가 적응하는 게 어려워요?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문제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연약함만 집중하는 순간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0시간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단 10분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10시간 고민하느니 단 10분이라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단 10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을 채우지 못하면요. 하루 24시간이 다 문제가 주도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단 10분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나머지 모든 시간이 24시간이 다 문제가 주인 노릇한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문제만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문제를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문제를 생각하고 잠들기 전까지 문제를 생각합니다. 문제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괜히 날마다 문제에 끌려다닙니다. 날마다 문제를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끝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셨어요? 처음 말하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삶의 즐거운 이야기, 기쁜 이야기 없어요. 날마다 문제를 토해냅니다. 여러분 문제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청년의 성경책을 봤는데 여러분 성경에 딱 첫 페이지를 넘기는데 그 안에 속지가 있잖아요. 뭐라고 쓰였냐면 이제 기적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왜 성경을 펼쳐요?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을 펼치는 순간 이제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보세요. 인생이 열립니다. 여러분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닫고 있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닫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고 싶은데 말씀이 열려야 열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려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펼쳐서 읽으세요. 여러분 앱을 클릭하세요. 앱을 클릭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기도해 보십시오. 커피를 마시며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절망하지 않으려면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일 화제입니다. 현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할 것인가, 후보 사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독주가 이어질 것인가 관심사죠.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참 트럼프는 참 대단해요. 참 총알도 피해가는 사람이네요. 네. 스쳐 지나가죠. 그걸 보면서 사람이 참 운명이라는 것,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내일이면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존 F 케네디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 당신은 미국 대통령에게 닥쳤던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쉬운 문제였다면 다른 누군가가 이미 해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 지금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는, 그리고 내가 직장과 그리고 일터와 학교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는 그 모든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답이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일 뿐이지 그것은 이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문제에 답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여러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표면적인 문제만 집착하지 말고 본질이자 우선순위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바다에는 해로가 있고 이 하늘에는 항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합니다.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느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길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문제로 고민하셨습니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울먹이며 답답한 채 가슴을 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문제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뚫어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는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만지시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에게만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대로 문제가 있어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가슴이 답답하고 왜 나만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6장에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를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많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런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서 비껴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투명인간처럼 우리를 지나쳐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문제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에도 태클을 거는 수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으려고 떡하니 버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은 골리앗처럼 내 힘으로 상대하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내가 죽고 절망할 것만 같은 문제 앞에 숨이 턱하니 막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문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과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실마리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풀어도 풀지 않는 것, 여러분의 돈과 사람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경험으로도 풀리지 않은 것,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문제 가운데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큰 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